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옛날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어떤 선비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단다. 피할 길도 없이 호랑이가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선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선비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본 호랑이도 무릎을 꿇더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이 얘기를 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는 선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도 아들이 조르니까 어머니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 하고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비의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모르지만 그 본래 취지는 아시겠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호랑이를 봤답니다. 사람이 그 짐승을 잡으려고 깊게 파놓은 그 웅덩이에 호랑이가 빠져서 못 나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비에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줄을 내려서 나를 살려달라. 선비는 이것도 살려주면 틀림없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호랑이에게 다짐을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줘도 절대는 안 잡아먹지. 절대 안 잡아먹는다. 살려면 달라. 줄을 내려서 호랑이를 살려줬답니다. 나온 호랑이가 금세 눈빛이 변하더니 선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려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너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자 선비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은혜를 모르고 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내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기어코 배가 고파서 널 먹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소나무 아래에 황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저 황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황소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선비가 황소야, 지금 내가 호랑이를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건져줬는데 나를 배고파서 잡아먹는다고 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황소가 그러더래. 사람들은 다 나빠. 종일 우리도 부려먹고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우리를 부려먹기만 한다고. 그러니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이 더 괜찮다 하고 호랑이 편을 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소나무한테 물어봤어요. 소나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나무도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나무를 다 잘라다가 집도 지어버리고 땔감도 해버리고 나빠. 사람 잡아먹어야 돼. 꼼짝없이 이제 선비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옆에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토끼한테 물어보고 이제 결정하자 해서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세상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토끼가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그러면 재판을 정정당당히 해줄 테니까 그 웅덩이로 가보자. 웅덩이로 갔습니다. 그때 토끼가 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정인지를 잘 모르니까 원래 처음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호랑이 당신 어디 있었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 웅덩이로 탁 뛰어가더니 내 속에 이렇게 내가 빠져 있는데 저 선비가 이제 줄을 했다.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토끼가 말했어요. 저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 선비에게 당신은 빨리 당신 갈 길을 가시오 하고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그 호랑이를 문책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오후에도 제가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고 감사는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고 감사는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 한 달란트라도 준 걸 감사해야 되는데 당신은 인색하다. 나에게 준 것이 없다. 왜 나는 조금 주느냐 하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무조건적 감사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짤막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냐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매일매일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면 범사에 감사 안 할 것이 없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감사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애국을 혹시 보낼 계획이 있다면 어디를 보내는가? 물론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미국으로 많이 보냅니다. 선진 문화 또 선진 지식을 배워서 이 아이에게 어떤 도전의식을 주는 그런 뜻을 두고 미국에 많이 보냅니다. 프랑스 선진국에 많이 보내죠.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또 동남아 어려운 또 지역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 오지에 갔다 온 이 아이들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내가 어떻게든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을 잘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꼭 아프리카 오지는 안 나오지만 또 아까 실시간에 찬양하는데 보니까 북한, 우리가 북한의 실상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남한에 태어난 거, 그러면서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냐고요? 야, 진짜 이 소고기 육회 이거 좀 이렇게 맛있게 해서 많이 먹은 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나 북한 못 다녀와도 가까운 여러분 병원만 다녀와도 마음이 달라져요. 병원에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요양원에 한번 다녀와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잘 사는 사람 위해를 보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보시고 우리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환자, 옛날 그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9명은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 근데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가시는 길이에요. 가는데 그 길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조금 정서가 다르죠. 갈릴리야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사는 지방이지만 사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수리아라는 북쪽 그 이방 국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 나라 군인들, 자기 나라 남자들을 거기에 정주시켜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의 영토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하고 너희들은 적군의 피가 섞인 온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로 가시는, 이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고 그것도 한낮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 길로 가셔서 그때에 이제 물길로 온 한 여인, 이 여인은 그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아침 저녁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길로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마을은 일반 마을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반드시 가족을 떠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일반 사람들이 안 사는 먼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록도나 충북 음성 같은 난자촌 마을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나가신 예수님.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죠. 멀리 서서. 왜 그럽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레위기 구약의 성경에도 봐도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이니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셔야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그리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던 멀리서 소리를 힘껏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힘차게 크게 외쳤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서 제사장이 머무르는 그 성읍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의 확정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확정을 합니다. 자기 몸이 이상하다, 몸에 좀 어떻게 가렵고 몸에 고름이 생기거나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살펴보고 너는 문둥병, 나병 환자다 확정을 지으면 그는 즉시 이제 가족과 마을을 버리고 일정한 격리 장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참 불치 난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낫게 되면 절대로 바로 가족에게나 마을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역시 나섰다는 확정도 누구한테 가서 확정을 받아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보여서 몸이 깨끗해졌다, 제사장이 확인증을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서야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지금 당장은 안 나섰지만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그 전에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지금 내 몸이 나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또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몸이 이상해서 옷을 벗어보니까 고름나던 그 짓무르던 그 몸이 깨끗하게 일반 정상인의 피부와 같이 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또 더군다나 이런 보통 병이 아니고 이것은 일평생
격리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질병인데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찌 되는가? 9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깨끗해지니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병을 낫게 하신 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빨리 돌아가서 내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오면서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럼 9명은 어디로 갔느냐고. 9명 막 핑계가 있을 거예요. 우선 가족을 보고 싶어서 가족에게 갔거나, 혹은 진짜로 내가 나았는가 의원한테 확인을 간다든가, 혹은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니까 우선은 내가 내 갈 길 가자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9명은 다 예수님께 오지 않고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아까 사마리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간혹 보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참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 같은데 아닌 거예요.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정에 보면 늘 불평이고 늘 싸우고 늘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봅니다. 돈이 없어도 늘 아프고 자녀들이 그냥 늘 많아서 그냥, 그런데도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늘 화목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버리고 평소에 천대받고 무시받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딱 나오잖아요. 다 10명 다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9명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선은 9명 어디 갔느냐고 섭섭해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여기 이방인, 아까 사마리아를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런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9명은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쳤을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너는 구원의 사람,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랬으니 이 사람은 일평생 육신도 건강히 회복되고 또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복되게 인생을 살았을 걸로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왜 다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왜 몇 사람만 드리냐? 우리 교회야 뭐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여러분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한 대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주의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까 범사에 감사하듯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반대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감사가 도망가 버려요. 절대 감사와 불평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내게 많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진정한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 오전에 말씀이었고, 오후에도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감사했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범사의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로 일생을,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